시편 50편 표제어를 보시면 아삽의 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삽의 시. 아삽이 누구냐? 다윗 시대 때에 찬양대의 리더였던 사람입니다. 찬양단을 맡았고 예배의 인도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삽이 쓴 시가 총 12편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50편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아삽의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12편들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공의로우심, 그분의 성품이 어떤 건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으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노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이스라엘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것, 불순종했었던 그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노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라는 이 사람의 이러한 시편들을 살펴볼 때 그는 단순히 찬양대를 맡은 리더로서 음악적인 것만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까지도, 그래서 이 예배의 정신과 또 예배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것들을 가르쳐주고 또 깨우치게 하고 인도하는 데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5가지 기능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예배, 교육, 전도는 뭐 선교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봉사, 교제, 이런 것들이 교회의 5대 기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동일한 동일한 분량을 가진 그런 5가지가 아니라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예배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실천되는 것 또한 예배라는 것으로 귀결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의 활동들은 결국 예배에서 시작되는 것이요, 예배가 살아야 할 모든 활동들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 활동들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예배로 시작하여 예배로 마치며 그 내용도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삽의 첫 번째 시, 오늘의 이 50편은 예배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란,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입니다. 예배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2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하라는 말이죠. 사하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절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추어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 사하, 이것을 예배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아바드라는 말이죠. 아바드라는 것은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종에게 말하죠. 내가 내 아들과 함께 저리로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올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올 거야. 이 사하, 엎드리다라는 말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그처럼 여호수아가 너희는 이쪽 편에 서든지 저쪽 편에 서든지 서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섬기다라는 것은 아바드, 하나님께 봉사하다,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영화에서 보면 또 월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월스, 뭔가 가치 있는 존재의 쉽, 어떤 상태나 행동들과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치 있는 존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드리는 것, 그렇게 그것을 드러내는 것, 우리가 이것을 영광을 드린다, 올린다,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이 예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참되지 않은 가짜 예배는 무엇인가, 이것을 보겠습니다. 자, 가짜 예배는 첫 번째로 형식적인 예배를 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 당시에는 이 예배가 이제 제사라고 할 수 있겠죠. 각종 제물을 가지고 소, 염소, 양, 뭐 이런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형식적인 제사가 되어버리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50편의 10절 말씀 볼까요?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들이 다 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재물을 가지고 온다고 한들 그것은 다 원래부터 하나님 것이었어.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짐승도 내 것이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하나님은 줄이지 않으시지만 줄여도 너에게 요구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가 나에게 바칠 만한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 그거 다 원래 하나님 것이었으니까. 하나님 것이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그런 귀한 것들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 제사, 소를 드립니다. 양, 염소, 그것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잘 길러내고 흠없이 길러내어서 그것들을 잘 가져서 여러 가지 형식적인 것들을 통해서 드리는 온갖 수고가 필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값비싼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와 같지 않고 비둘기라든지 곡식을 드리기도 했지만 가난한 만큼 비둘기도 귀한 것 아닙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비울상 곡식도 내일 먹을 양식이 없는 자에게는 모든 건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구약에서의 이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는 가장 귀한 것들을, 정말로 가치 있는 것들을 자기의 시간과 모든 그런 모습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모든 제사는 그런 제사였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체를 원하시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네가 아무리 귀한 것을 준다 하여도 그것은 다 내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네가 그렇게 나에게 준들 내가 그것을 먹고 마시겠느냐? 하나님께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 시간을 그냥 쪼개어서 좀 하나님께 반짝이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내가 헌금을 가지고 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돈이 없으셔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까? 많이 드리면 많이 하고 적게 드리면 적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요, 너희가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사실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나는 그런 것들에 주려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려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처럼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에요. 사실 우리도 하나님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드리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나는 이것 한 가지를 원해. 그것은 바로 너희의 마음이야. 그 마음이 이런 제사들로 표현되는 것이지,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우리의 시간들, 하루의 첫날 이렇게 드려지는 드렸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지요. 자, 두 번째 가짜 예배는 무엇이냐면 위선적인 예배입니다. 위선적인 예배. 본문의 16절,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악인, 나의 말씀을 네가 어떻게 전하고 너의 입술에 두고 있느냐. 실상 17절에 보면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는 자가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좀 멀리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내 뒤로 던져버리는,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의 실체이지 않느냐. 어찌 그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읽는다고 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위선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실상 이들의 삶은 18절을 보니까 도둑을 본 지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상은 가볍게 여기고 있고 무시하고 있고 오히려 도적질하는 자들과 연합하는 겁니다. 간음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이웃을 착취하고 해하는 일에 오히려 함께하고 있는 그들의 삶의 결실들, 그리고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혀로 거짓을 꾸며서 입술로 각종 중상모략과 비방하는 말들로 내 형제들을 공박하며, 공박하다는 것은 말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비난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그 뜻하는 것이지요. 내 형제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내 형제,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고 있는, 바로 그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사람들을 귀하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을 귀하게 여기겠죠. 왕을 귀하게 여기면 왕의 말이 담긴, 그 어명이 담긴 두루마리 그 서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 이토록 착취하고 조롱하며 해하고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의 뿌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귀하게 섬기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을 담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예배가 위선적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한다 하여도 너희는 이 형제들조차 사랑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이 형제들조차 귀히 여기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나를 섬긴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나님은 반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들은 이와 같이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21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하나님? 자기와도 같은 하나님. 그렇게 앞에 나와서 하는 것처럼 보이면 즐거워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뒤에서는 좀 다른 거 해도 그냥 묵과해 주는 하나님, 그리고 다음에 또 와서 제물을 바치면 또 좋아하는, 그것이 사실 자신들의 모습이었으니까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잘해주면, 나에게 유익을 주면 괜찮은 것입니다. 정말로 참된 것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배 부르는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이 하나님도 자신들과 같은 존재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악을 참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니까 하나씩 둘씩 죄악을 범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제사하면서 거짓된 위선적인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버려 두시니까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참으시는 은혜와 참으시는 인내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은 괜찮으신가 보다, 이래도 괜찮은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은요, 하나님은 아이가 열심히 수염을 잡아당겨도 허허 웃기만 하는 그런 할아버지, 내 삶에서 좀 죄를 지어도 뭐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두리뭉실한 존재,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구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십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죄에 대해서 무서우십니까? 신약에는 그렇지 않다고요? 아니요. 신약에도 말씀을 보십시오.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 1, 2, 3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도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 형제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참으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너와 같지 않다.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22절에 말하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너희는 잊어버린 거야.
하나님께 예배했지, 오늘도 번제를 드렸지, 뭐 화목제도 드렸지, 각종 제사와 여러 가지 율법 가르치는 걸 했지. 하나님을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그것을 드렸다 해도 너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야. 너희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여라. 정말로 너에게 주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생각하여라 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인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처럼 내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두리뭉실하고 내가 그렇게 오염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마저도 두리뭉실하고 오염되게 채색을 해버리고 하나님도 희뿌연 그런 존재로 생각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라라고 했지요. 이 생각하다라는 말은 깊이 숙고하다라는 뜻입니다. 깊이 숙고하다. 정말로 깊이 주의 깊게 살펴 하나님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새해 우리가 예배하며 시작을 합니다. 이 한 해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시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렇다면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의 예배. 14절, 우리 성경책으로 14절 볼까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제사 드리는 것 아니라 감사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23절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말 그대로 이 가치 있는 존재가 그 가치를 확인하게 되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어떻게 영광 받으시냐면 그냥 소나 염소나 이런 짐승들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다. 그것이 참된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감사의 예배.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알기 때문에 진실된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요, 불평이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라기보다는 구하고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나의 삶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들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들을 가지고 그 일부로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가? 나의 공급자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셔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는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며 그 감사의 마음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려드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감동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입니다. 예배 중에 드리는 찬양도 우리는 지혜롭게 선곡해야 할 것입니다. 그 찬양을 선곡할 때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는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우리의 것들을 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과 은혜는 하나님이 선택할 일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마음에서부터 드리는 예배, 마음에서부터 드리는 찬양, 바로 그러한 예배가 우리 2025년도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예배는 실천하는 예배입니다. 위선적인 예배가 아니라 실천하는 예배입니다. 14절의 하반부 보면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지존,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시죠. 그분 앞에 내 서원을 갚아라.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이 있느냐, 갚으라는 것입니다.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니까. 옆 친구에게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랫사람에게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들에게 행해놓고 그냥 안 지키고 말아도 되는 이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드리고 결단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정말로 그렇게 지존하신 분이라면 서원을 갚아야죠. 단순히 어떤 서원하여서 서원 제사를 드리는 서원 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모든 감동들과 결단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받았다면 지켜야 한다. 그것이 예배다.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위선적인 것이지요. 말만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높이는 것이지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높이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들을 갚을 수 있는 것,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도 하반부 보겠습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똑같이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그렇게 예배하였느냐? 그렇다면 너의 삶 속에서 도적들과 함께하지 말고 간음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고 너의 형제들을 비방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고 너희의 손, 너희의 마음, 너희의 입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을 높이는 자답게 너희의 삶에서도 너희의 행위로 옳게 살아라.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들의 삶을 건져주실 것이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나라, 주님의 다스리는 삶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세상에는 유혹 가운데 속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 지난 주일 본문 말씀도 벌써 잊어버린 건 아닙니까? 다 잊어버리고 결단도 하고 했지만 다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속에서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또 다른 예배를 그 시간에 나와서 드리는 건 아닙니까? 무엇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한 분 맞습니까? 지존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존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주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그리고 주 앞에 결단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가진 자답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실천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각종 많은 형식적인 그런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형식적인 그런 제사들은 다 폐하여졌고 다 완성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씻겨진 이 죄값이 씻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만을 묵상한다면 예수님을 묵상하게 된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어떠한 형식과 이런 것들을 폐하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바로 그런 특권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아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그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셨죠. 정말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성취된 것 아닙니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어떠한 형식이라는 그릇 중요하지만 거기에 매이는 것 아니라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서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예배자가 된 것이에요. 어떻게요? 사람의 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감격 속에서 이 감사가 절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요,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예배의 시작은 저문을 나가는 때부터 시작된다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삶의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를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땅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삶이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실천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본문은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 건지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의 삶을 통하여, 바로 그러한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쓰임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한 예배를 받아주신다니, 이게 얼마나 값지고 영광스러운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의 목적을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나의 감동, 나의 은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의 마음에 진실된 고백으로 감사하는 예배로,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로, 우리의 삶에서도 실천하는 예배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구별된 예배의 시간에서부터, 우리의 전 삶이 물론 중요하지만 구별된 시간에서부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되고, 이렇게 구별된 무리 안에서부터,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배우고 성숙하여서 이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의 인생의 순간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바로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